주일의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기쁜 날임을 확인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 여정은 짧게 끝나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약속의 땅에 일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율법을 받은 것과 또 성막,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해보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쉬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매일 가다 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한 달, 때로는 몇 년이 될지라도 그렇게 머물렀다가 또 진행했다가 하는 것이 반복해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돌아볼 때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인격이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혹은 학업이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장하고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자라가고 계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성장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막혀 있고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과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지, 그 머물러 있을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 걸어갈 때는, 행진할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멈춰 있는 동안에 힘든 광야의 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심해져서 우상 숭배까지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불평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내일 또 머물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머물려는데, 내 인생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머물리고 기다리지만 계속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일을 풀어가고자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진 않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있어서 그것들을 얻어내고자 떼쓰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잘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쉽게 그동안 경험했던 은혜들은 사라지고 불신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지만 여전히 밤이면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낮이면 구름기둥이 떠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잘 진행돼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혀서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 질문, 이 두 상황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후반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진영이 머물러 있든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진영이 진행하든지, 가든지 머물든지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니면 잠시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 주시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있으시고 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매일매일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당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 길이,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잘 길을 열어가지 않고 가다가 멈추면, 또 실패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불안해합니다.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와서 자기들을 해하지 않을까,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무엇인가가 나를 쫓아와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올해 표어를 삼은 것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불안함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서 선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율법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여 주신 것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내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된다는 것,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너희는 제발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없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것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명령을 따라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 성장하고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진 않을지라도 멈추라 하는 것, 기다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가고 서는 것, 이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현재 서 계십니까? 막힌 것이 뚫리지 않습니까? 염려해야 할 일들, 정말 기도로 뚫어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주는 나와 동행하옵소서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내가 처한 이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하심 안에,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떤 길이 펼쳐질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됐다, 이제 일어나서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잠시 머물러서 쉬어라, 잠시 머물러서 여기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의심과 불순종,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한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 구원하셨다,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있는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주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선한 것을 주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천국에서 누릴 삶,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는, 바로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광야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길에서 무엇을 더 얻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성취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하나님께 떼쓰고 졸라서 얻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가라 하는 것이든 멈춰 있으라 하는 것이든 여기를 섬겨라, 그대로 더 섬겨라, 아니면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 이 사람을 도와라, 어떤 것이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뻐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막힘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가문과 배경을 뒤로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존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아갔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땅, 멈춰서 기다리는 이 힘든 시간의 땅이 그저 막연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난의 삶이었을 것이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처한 상황,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왜 올해는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길과 명령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생각나신다면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가장 정확한 곳,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시면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